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그 스바냐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을 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의 스바냐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잘리더라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이어가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던 스바냐가 이런 예포가 됩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은 14대 므낫세 왕 때에 태어나서 15대 아몬 왕을 거쳐서 16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초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짐을 받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알 우상과 아수르의 1월 성신 우상 등을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 스바냐를 통해 16대 요시야 왕을 도와서 왕실 주도의 종교 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빛나게 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한 반 안에 교회 다니는 비율이 못해도 30%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아시는지요? 사회에서도 보면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만 보더라도 10명이었던 저희 팀 멤버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도 누군가를 남은 자와 같이 심어놓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남은 자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해석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해 두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어둡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축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그 다음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혹시 멈추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성결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 때라도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의 착고에 차여서 갇혀 있을 때조차도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어떤 소망도 없는 곳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16절에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앞을 보면 암울하고 비록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길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7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치게 할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웃에게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찬양과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